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곳곳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넘어서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그 이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게 돼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늘 어디서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이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베데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연못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늘 있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서는 한 가지 그동안 전해 내려왔던 소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어떤 소문인지 같이 한번 4절 말씀, 3절부터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어쩌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더 깨끗하게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물을 움직이는 그런 소문들, 또 이야기들이 들려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또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늘 그곳에는 오늘 본문처럼 많은 병자들,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마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못을 베데스다, 이제 자비의 집이다. 그곳에 가면 또 고침받을 수 없었던, 또 용서받을 수 없었던, 또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연못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5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해 된 병자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언젠가 또 천사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또 다시금 정상적인 그런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거기는 자비의 집이 아닌 바로 고통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도 사실은 무한 경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고침받고 싶고 또 언젠가는 나의 병이 치료받고 싶은데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면 1년이 되든 또 2년이 되든 뭐 10년이 되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자비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이 고통의 집, 뭐 천사가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누구도 그 곁에 가지 않았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간절한 소망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병이 걸렸던 그 누구라도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내 인생의 결핍이 좀 해결되고, 또 병이라면 그것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소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워있던 이 병자가 몇 년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38년 됐다라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또 10년도 아니고, 아마 그동안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다 보면 10년이 되고 또 20년이 되고, 열심히 그렇게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고침받지 못했을 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제 점점 그 마음속에 절망으로 또 포기로 점점 그렇게 맺어가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시고,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에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그런 절망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일으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게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늘 간절히 소망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질병 이제 일어설 수 없고, 또 먼저 갈 수 없는 그런 핑계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포기했던, 또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내가 준비해야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내가 준비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또 무력한,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3절에 이렇게 합니다. 8절이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또 절망 속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그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고침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찾아가심, 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에 그 병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에 더 이상 포기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포도주를 찾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쩌면 이 하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일까? 사람들은 포도주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걸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제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날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 부분적인 순종함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어요. 순종.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순종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어쩌면 오늘 수많은 병자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또 혈기 마른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현대판 베데스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또 돈이, 명예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아마 거기에도 먼저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성공할 때도 내가 먼저, 또 물질을 하나하나 가질 때에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또 명예도 이런 모든 자리에는 늘 이 실패라는, 낙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낫고자 하느냐? 너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 사실 어제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또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어떻게 너가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이런 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48절에 보니까 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과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그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죄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바꿔 말하면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주었던 그 예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고쳐주셨던, 또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주셨던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익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늘 우리 연약함들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